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공적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석 달에 한 번 있는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회, 부흥과 회심을 위한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말하자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와 서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 오후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의 그 목양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 다녀왔어요. 나도 오랜만에 숙식을 하면서 그런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인데, 이번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경건과 또 그 설교와 또 목양과 정말 배울 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금식의 영성. 그러니까 이분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여러분, 언약 갱신이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이미 언약은 맺었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지키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죠. 늘 언약을 벗어나죠. 언약을 어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있었을 때도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는 건 아니고, 다시 맺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언약 갱신. 사실은 매주일 예배가 언약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언약적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무슨 만남? 언약적 만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다시 맺는 건 아니지만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해서 처음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특별한 성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특별한 성회를 열잖아요. 뭐 무슨 절기 집회도 있고 이런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처럼 그다음에 회개의 어떤 집회도 있었고, 이런 특별한 성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언약 갱신은 공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금식 왜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뭘로 열매 맺어야 돼요? 언약 갱신.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결단. 이거를 이제 예배 용어로 하면 맹세와 서원이에요. 맹세와 서원. 그래서 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내가 좀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든지 좀 뭔가 뭐 방황을 했다든지 좀 혼란 가운데 빠졌다든지 그럴 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는데, 기본적인 언약이 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기본적인 언약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언약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서명을 해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18살 때부터 결심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해요. 맨 마지막 70번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살에 맞췄어요. 한 18살에 시작해가지고 20살 정도까지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냥 결심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결심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살 때 결심했던 그거를 평생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언약 갱신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했다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요? 언약 갱신, 새로운 결단.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맹세와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주일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했는데 언약갱신은 안 될까 봐 이거 앞당겨서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거. 너무 정신없이 막 하루 종일 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주일 오후에 다니엘서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맹세와 서원이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맹세와 서원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여러 교리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한 장이 맹세와 선언으로 돼 있어요. 22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맹세와 선언이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란 자신의 말이나 약속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자, 맹세는 내 말을 보증 세우는 거예요. 자, 내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존재를 보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증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합당한 경우에 예배 중 엄숙히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른다. 또 우리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루문답 해설에서 맹세란 하나님을 나의 마음 아시는 분으로 여겨 진실에 대해 증언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 나를 버려달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맹세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시다.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증선다? 하나님이 보증서니까 내 말을 믿어라. 또 바울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기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보증수표야.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왜 맹세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셔가지고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맹세가 뭐라고요? 내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겠죠. 이야, 나는 나보고는 못 믿지만 누구를 보고 믿어요? 하나님 보고 믿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맹세한 나도 누구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증인을 세웠으니까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욕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지키겠죠. 자, 서원이란 또 무엇입니까? 서원. 자, 맹세가 어떤 진술이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맹세와 서원이 서로 겹쳐요.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이제 굳이 좀 나눈다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비렐무스 아브라켈은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고 정의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서원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 깊은 순종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 뭘 위해 사용돼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더 깊은 순종을 위해서 서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서원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다, 그런 동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서원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어요. 자, 뭐 해라? 서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원했으면 또 어떻게 해라? 갚아라 그랬어요. 나실인의 서원도 있고, 또 야곱의 서원도 있었고, 한나의 서원도 있었죠. 다윗의 서원도 있고, 아사왕과 유다 백성의 국가적인 서원도 있고, 바울과 그 동행자들의 서원도 있어요. 그 밖에 많은 서원들이 있어요. 자, 맹세와 서원은 서로 구별되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겹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서약. 자, 결혼서약은 서원입니까? 맹세입니까? 자,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서로에게 한다는 면에서 맹세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서약은요, 맹세이면서도 뭐예요? 서원이에요. 자, 세례를 생각해보세요. 세례. 그 다음에 정교인 서약. 여기 정교인 서약 했죠. 세례, 정교인 서약.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맹세요,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서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이 교회 회원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지체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 교회에게 약속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맹세와 서원이 서로 이렇게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맹세 따로 서원 따로 하지 않고 맹세와 서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세와 서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맹세와 서원이 필요해요. 자,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1항에 보면 합법적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또 브렐무스 아브라케리슨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 보면 맹세의 목적은 전지전능하고 참되며 의롭고 예배받기에 합당하며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맹세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람의 양심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초청하여 보증인으로 삼는 행위이며 이는 올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래서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근데 잘못된 맹세를 책망하신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맹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맹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맹세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맹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회원이 될 때 맹세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어요? 결혼 서약, 이거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또 유아 세례 때 부모가 서약하잖아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내가 일생토록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서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약속을 해요? 자, 이런 큰 약속들 말고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 어린 소년이요. 나는 우상의 제물로 이 언약 백성의 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의 요소. 자, 합당한 서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죠? 그럼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런 이제 결심을 합니다.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고 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끝까지 지키죠.
왜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어요? 뭐 맹세라면 맹세고 서원이라면 서원인데,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겠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또 다른 사람을,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선한 의무를 더욱 진지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맹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맹세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 맹세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나 불신을 풀고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사용된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결백을 증명하여 형제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 신뢰가 무너지면 약속이 무의미해지고 계약이 무의미해지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더욱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약속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신의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걸 지켜가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언약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언약. 이야, 그 언약을 평생 지켜가잖아요. 누구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증서 쓰니까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원은 우리의 말을, 즉 약속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부패를 잘 아시고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보증서 줄게,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벼운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무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신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자, 우리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언약신앙, 그러죠? 언약신앙. 자, 우리는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의해 내가 살아간다. 이거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전부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 맺었어요? 진짜 언약 맺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우리가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혼자만 신실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언약 안에는 이 언약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이 언약을 어겼을 때의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징계로 다가오죠. 그래서 언약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 백성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사람을 살 때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길 때, 아니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겨, 결혼 언약을 맺어놓고 바람을 피워, 이거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면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정은 언약을 통해 성취됩니다. 자, 뭘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택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구원받아, 결국 천국 가. 천만에요. 어떻게 살든지가 어디 있어요. 언약 백성이 언약에 따라 살도록 그냥 놓지 않으시고 기어이 언약 안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고 모든 게 언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작은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세례 받을 때 그 언약, 그 서약을 평생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만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평생 가는 겁니다. 결혼 서약이 평생 가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가 영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서약이 이제 평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서약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결혼 때의 서약을 평생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유아 세례 때 부모의 서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교회 회원으로서의 서약이 있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 정회원으로 들어올 때 성도들도 서약했죠. 내가 그 성도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서약했죠. 서로, 그러니까 언약 관계, 우리가 다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유아 세례할 때도 부모도 서약했지만 또 누가 서약했어요? 우리 소율이 세례 받을 때도 온 교회가 다 서약했어요. 우리 소율이를 위해 기도하고 소율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우리 시율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냥 언약으로 그렇게 얽혀진 관계야. 자, 언약을 생각하세요. 언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맹세하고 서약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목사 임직 받을 때 서약했어요. 집사들 서약했죠. 집사들도 서약하고 성도들도 서약했잖아요.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협력하고 막 하겠다고. 야, 그러고 보니까 뭘로 얽혀 있어요? 온통 맹세와 서원으로 얽혀 있어. 우리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작은 맹세들, 작은 서원들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약속들이 있죠.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너희들 데리고 물놀이 갈게. 뭐 이번에 에버랜드 같이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수없이 그것도 맹세. 수없이 약속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맹세와 서원을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할까요?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돼요. 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냥 감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누가 그렇게 했죠?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 딸은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맨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으러 나왔어요? 무남동녀 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서원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사로운 정욕이나 하찮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볍게 남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신앙이나 사랑을 위한 경우처럼 꼭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된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맹세나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말씀이 명한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행할 능력을 약속받지 못하는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신 독신 생활, 청빈 서약, 그리고 규칙 순종과 같은 교황주의자의 수도 서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것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얽히지 말아야 하는 미신이며 죄악된 덫일 뿐이다. 그 신부 수녀들은 독신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그리고 서원을 하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 그래서 그거는 지키면 안 돼요. 서원을 해서도 안 되고 했더라도 지키면 안 돼요. 자, 서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2항은 맹세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선하고 합당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맹세와 서원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뇨 그래가지고 쭉 그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성산에 설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뜻이에요. 칼빈이나 모든 개혁주의 주석가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에 막 어떤 구절들 보면 꼭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결과론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 하나님이여 나는 경건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야, 이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구나, 공로를 의지하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경건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꼭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것이 행위를 의지하거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이거 끝까지 지킵니다. 막 결혼 서약이 됐든 세례 서약이 됐든 정교인 서약이 됐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켜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 교회가 외적으로는 박해요,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막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막 서로 붙잡아주고 그냥 붙잡아서 넘기고 막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안팎으로 막 뒤흔드시죠? 이거를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곡식이랑 막 그 곡식 껍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바람에 날리죠, 이렇게. 그래서 알곡은 남고 무거우니까 남고, 가벼운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되고 다 바람에 날아가고, 요걸 체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체질하세요. 온갖 문제들로 체질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작업을 시험을 통해서, 안팎의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면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결혼에. 근데 뭐 때문에 참아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목사가 아주 못된 모습이 나타났어. 아니면 어떤 성도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 교회가 막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었죠? 맹세와 서원은 그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잘못된 맹세나 서원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유대인들의 경우가 바로 성경에 어긋난 악한 맹세죠. 자, 이러한 악한 맹세를 하는 것도 죄고 그걸 지키는 것도 죄예요.
자, 민수기 30장에는 가정 안에서 딸이나 아내가 경솔하게 서원했을 경우에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내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팔아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서원했냐고. 나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서원을 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권위가 있으니까? 남편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그냥 그 평생 독신 서원을 깨버렸어요. 수녀 한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잘못된 서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 결혼했어.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서원으로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결박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토마스 버스터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언약을 기록하고 서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쓴 책 보니까 가족 금식도 있더라고요. 가족 금식. 개인 금식은 어떻게 하고 가족 금식은 어떻게 하고. 이건 나중에 다음 석 달 후에 이 내용을 한번 나눠야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거룩한 맹세와 서원이야말로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을 뭘로 이루신다? 언약을 통해 이루신다. 예정은 일방적인 거지만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을 통해서 하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용서할 마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책임한 기도예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뭔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세요. 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보시겠어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한 부분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작은 맹세들, 작은 약속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면서 온 가족이 또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